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제작소 동서울 실버대학 김계수 학장입니다. 오늘 2022년 개강식을 하는 날인데요. 저들 마음에 이렇게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지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우리가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감기처럼 다룬다고 하는데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과정을 이렇게 오시면서 수고들이 많으셨는데 또 이런 마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마음 이야기를 나비 되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 나비 이야기 제가 이렇게 한두 번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비를 볼 때 그냥 보질 않습니다. 야, 나 저 나비처럼 훨훨 날아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유롭고 싶다. 또 하늘을 날고 싶다.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과 생각에 묶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냥 그 틀에 갇혀가지고 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부양을 해야 돼.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좀 이렇게 좀 위엄을 갖추어야 돼. 지식도 좀 쌓아야 돼. 사람들한테 밉보이면 안 돼. 여러 가지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유스럽지 못한 삶들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장주라고 하고 장자라고도 하는 중국의 철학자가 한 분 계시죠. 이분도 어느 여름에 이렇게 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제 나비가 되는 게 사람들의 큰 소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미물인 벌레인 나비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 나비가 가지고 있는 하늘을 나는 그런 자유로움, 그런 것에 대한 동경이 남아있는 것이겠죠. 하여간 그 나비 꿈을 꾸고 그 장주가 한 말이 유명하죠. 호접지몽이라고 이 누굽니까? 이 장주가 쓴 제물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접지몽의 그 요점이 뭐냐면 꿈속에 나비가 나인지 나비가 꿈을 꿔서 내가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예,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두 사람, 한 세 사람 정도요.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잠깐씩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우리도 그 세계를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는데 징그러운 그 배추벌레죠. 배추벌레가 이렇게 관처럼 생긴 그 고추집을 짓고 그 고추 속에 들어가 있다가 얼마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고추를 찢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걸 세 개의 사진으로 제가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 배추벌레로 있을 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기에도 그냥 징그럽고 손에라도 닿을 것 같으면 몇 번씩 씻어야 되고 또 이렇게 발에 밟히면 그냥 신발로 그냥 으깨버리고 싶고 징그럽고 보기 흉하지요. 근데 그 고추 속에 들어가 있다가 죽은 듯이 진짜 이렇게 관 속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죽은 듯이 그렇게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고추를 찢고 나와서 나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지요.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가 도대체 저 배추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될까 궁금하지만 실제로 그런 과정을 밟아서 나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아가씨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아가씨는 어머니가 소경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젊어서 이렇게 소경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남자를 하나 만나서 이 딸이 나온 거지요. 근데 그 남자는 또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소경이면서 이 딸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안마를 하는 일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아이를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어머니가 걷는 과정도 험난했겠지만 딸이 이제 친척 집에 여기저기 이렇게 엄마가 직접 돌볼 수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맡겨져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을 그 친척 집에 보내서 아이가 이렇게 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는데 그게 뭐 뜻한 대로 반듯하게 커질 수가 없지요. 아이가 이제 소경의 딸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어렸을 때는 놀림도 받고 생각에 갇히고 좀 삐뚤어지고 뭐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고 아주 이렇게 할머니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원치 않는 그런 딸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도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가지고 어떻게 누구 소개를 받아 가지고 그 대학생 봉사단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를 갔답니다. 그 탄자니아를 가서도 자기가 그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난 소경의 딸이야. 난 누구한테도 이렇게 대접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 저 사람은 나한테 항상 불이익을 줬어. 이런 생각에 자주 잡히고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섞이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같이 간 친구들이 돕고 싶고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막 꽁꽁 자기 생각 안에 쌓여 있으면서 자주 부딪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부딪히고 거기에 있는 또 선생님하고 부딪히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은 진짜 이렇게 크게 부딪혀 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 지부장 되시는 분의 이제 사모님이 겨우겨우 문을 두드려 가지고 야, 내가 너를 돕고 싶어. 너 뭐가 어려운데 왜 우리들하고 섞이지를 못해? 다 너를 돕고 싶어 하고 네 마음을 이해해 주고 싶어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 뭐가 문제야? 내가 도와줄게. 이야기를 좀 해.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저를 도울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죽고 싶단 말이에요. 자살하는 거 도와주실래요?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가 소경인 거 알기나 아세요? 이렇게 막 소리를 빽 찌른 거예요. 그때 처음 그 선생님의 사모님이 그런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어머니가 소경이었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갇히고 생각이 막 딱 묶여가지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겠구나. 그걸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런 아이들을 많이 다뤄본 사모님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문을 열게 합니다. 야, 네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 정말 이렇게 몰랐어. 미안하다. 근데 네가 이제라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우리가 도울 길을 좀 생각해 볼게. 응? 너 진짜 우리가 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 네 마음을 진작에 알았으면은 우리가 좀 더 일찍 너를 도울 길을 찾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말을 해주니까 너무 잘된 일이야. 고맙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자. 니네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는 그 소경 어머니를 두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또 이렇게 소통도 잘 안 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친척집에 크면서 눈치를 보고 어렵게 살았겠지만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 있니? 어머니는 젊어서 소경이 됐어. 앞을 보질 못해. 캄캄해. 그리고 또 같이 너를 이렇게 낳아주게 한 아버지는 또 떠났어. 그러면 어머니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겠니? 너 하나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사셨을 거야. 그 밖에서 소경으로 살면서 얼마나 또 어려움은 많았겠니? 사람들의 무시가 있었을 것이고, 괄시가 있었을 것이고, 천대가 있었을 것이고, 별별 이렇게 쉽게 참아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푸대접들이 있었을 거야.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라고. 근데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너를 이만큼 대학까지 보내고 교육을 시키는 데는 어머니의 희생이 말도 없이 많았을 거다. 그 어머니가 왜 그런 희생을 하면서 견디고 너를 학교까지 보냈을까?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너한테 얼마나 큰 소망을 두고 있었으면 그런 모진 일들을 다 참아내고 겪으셨고 또 너를 지금까지 키우셨겠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아이가 차근차근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 내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었구나. 어머니 마음이 그런 것이겠구나.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놀라운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도 하고 어머니하고 소통이 되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처음에는 내가 왜 어머니가 소경인데 고통은 내가 당해야 돼 그랬던 아이가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감사해 바뀌었잖아요. 마치 배추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놀라운 변화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큰 돈이 들거나 엄청난 훈련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단지 이 아이는 마음에 들어있는 걸 꺼내놨을 뿐이고 그 마음의 길을 아는 분이 그 마음을 이끌어서 어머니 마음과 만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천리만리 한국에 떨어져 있고 그 아이는 탄자니아에 있었지만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과 만나면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어머니를 받게 되고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고 미안함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머니와 너무 가까운 딸,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아까 우리가 그 징그러운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있어요.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이분은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21~22살에 살인을 하고 최고형인 사형 언도를 받았다가 최종 판결에서 감언을 받고 17년을 교도소에 복역을 했어요. 네. 이가 저 젊었을 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살았죠. 돈을 빨리 벌고 싶었고 남보다 뛰어나고 싶었고 그게 잘 안 되니까 큰 범죄 속에 가담을 하고 현금차를 들다가 그 막 현금을 안 뺏기려는 그 사람 막 칼로 찌르고 해가지고 결국은 공범으로 잡혀서 사형 언도까지 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17년 끝나갈 무렵에 이 사람이 마음의 세계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어머니하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감옥에 가 있는 아들을 면회를 오고 내 아들 진짜 이렇게 보고 싶다. 네 손을 잡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온 어머니가 오다가 진짜 몇 번 이렇게 오시다가 마지막에 진짜 이번에는 내가 한문 시험을 교도소 잘 봐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 그 뜰에서 마음껏 어머니하고 식사도 할 수 있게 한나절을 이렇게 휴가를 얻었는데 세상에 그날 어머니가 오다가 열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가 불효자구나.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 그렇게 하던 중에 책을 한 권 만난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인데 자기가 이렇게 더럽고 죄가 많은데 죄사함 거듭남 그 길이 있다고 하면서 그 책을 읽게 되고 묻게 되고 그 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난 거예요. 네. 그 책 속에 나타난 말씀 중에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말씀인데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잘못된 사람, 소자, 진짜 작은 사람, 자기는 큰 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안 되고 막 이렇게 막히고 그러면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형편없는 작은 자로 이렇게 가 있으면서 이 성경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들으면서 모든 죄가 다 씻겨나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사람이 딱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만난 것이죠. 예. 이거 정말 이렇게 살인수였는데 배추벌레 같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면서 하늘을 나는 나비처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처럼 교도소에 있는 살인수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온 세계에
40여 개국이 넘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교도소에다가 성경 공부반을 만들고 또 신학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살인수들을 목사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얼마 전에도 케냐에서 5개 TV 방송에서 그 졸업식 장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온 케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거 정말 살인수, 그 배추벌레가 정말 아름답게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서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네. 그건 정말 우리를 지으신 분의 마음의 세계와 만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도 정말 이렇게 37의 죽음을 만나가지고 보니까 벌레만 또 못하더라고요. 죄가 많고요. 죽음 앞에 서니까 세상에 제일 더러운 놈이 나인 거예요. 야, 나 같은 놈 지옥이 1번이겠다. 그러고 있다가 말씀을 만난 거예요. 아까 그 살인수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것처럼 저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진짜 일도 안 했고 경건치도 않은 사람인 게 발견이 되고 소자가 되니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거든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은 죄에 찌들어버린 생각에 갇혀있는 진짜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우리를 벌레요 구더기라고 묘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이 있고 나비가 되고 호를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 하나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큰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늘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육체가 끝이 나면 돌아갈 때 너무 큰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거든요. 예. 성경에도 그런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졌다는 걸 증거해주는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자라고요. 진짜 누가 봐도 죄인이죠. 더럽죠. 벌레 같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자를 만나서 사람들은 다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응? 치라 그러면 네가 구원자냐? 응? 치지 말라 하면 야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사람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네가 모세의 율법을 부수는 자야. 다 책 잡으려고. 응?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책을 잡으려고 돌을 들고 다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죠. 생각이 나죠. 그래 하나도 그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떠났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아까 다 짊어졌잖아요. 그 죄가 없는 거예요. 아까 거기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 실제 죄는 없습니다. 근데 생각에 갇혀서 자기를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이런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고 받아들이면 죄가 없어지면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돌을 놓고 떠나가더라고요. 떠나지 않은 이 여자, 떠날 수 없는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자는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너 죄 없다. 너 거룩해.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세계에 정말 이렇게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마음의 세계에서도 죄를 다 씻는 이 이야기를 정확히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환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 속에 배추벌레, 그 징그러운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왜 넣어놨겠습니까? 우리 정말 죄악투성인 우리가 죄를 벗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늘나라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나비 되어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정말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받든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받든지, 아니면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그 여자에게 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받든지, 한 말씀만 마음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 마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부분을 오늘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개강식인데 좀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 또 생각해 보시면서 소망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 잠깐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